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마지막에 있을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주제는 뭐냐면 민주주의 시대를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번졌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자연 발병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 가운데 전 세계에 지금 8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적인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책망에서 벗어나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어지면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 질병의 문제가 나타나고 첫째의 기운과 지진과 화산 활동과 태풍과 쓰나미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간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하고 피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교회로 가라는 얘기인데요. 오늘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도피성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성현시대,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방송사역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가 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많은 이들이 병에 걸려서 죽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확한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솔선수범하여 나라의 정책을 따라주고 또 솔선수범하여 동참해주고 방역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고. 여러분, 어떻게 크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마스크 안 썼다는 것 때문에 지하철에서 싸움을 하고, 또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옆에를 벌레 보듯이 하고 돈 피해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이 모든 현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깨어나라고 채찍질이 지금 오고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민주주의 시대라고 해서 자기의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창조주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한낱 인간들이 여러분 자연도 통치하지도 못하고 태풍이 오든 쓰나미가 오든
처처의 기근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 것이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는데 지금은 떠나는 시대를 살아가니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교회들을 폭파시켜버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술집과 윤락가로 변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교회를 덩치 크게 만들기 위한 일들만 하고 있고 남이 교인들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 가자 해서 데려다 놓고 그걸 전도했다고 부흥했다고 그렇게 설치되는 이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사상과 관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적인 이 계획을 다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의 죽음이 있고 재난의 죽음이 있고 배가 침몰해서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영혼의 주인공이시지 영혼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실이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믿는데 죽었냐고, 왜 믿는데 코로나가 걸리냐고, 왜 믿는데 축복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왜 저렇게 없이 살아가냐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너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거라. 왜?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실천하는 그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냐고.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우애를 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제는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 사단의 영향력들, 믿음의 색깔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책망하시고 계시고 나를 책망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의 날이 온 거예요. 아멘. 이 기독교가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오실 그날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고 주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며 세속적인 얘기만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이 세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진자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사도 요한 90이 다 된 노인을 밤무섬으로 유배시켜서 돌을 캐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신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안 죽고 싶었을까요? 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목뱀받아 죽었는데 자기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21세기를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아멘이시여 충성되시며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자, 오늘날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업아니요, 이것이 바로 자만이요, 이것이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사실. 세속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받아야 되지요.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되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욕설 들어야지요. 믿음의 본을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이제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날개 없는 새처럼, 날개 부러진 새처럼 지금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서로 다투기만 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많은 이들은 예수의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고 그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러고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바닥에다 깔아줬으나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한 자가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기쁨이 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대솔라의 원칙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 가운데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누구를 붙들어야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번져서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자가격리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음껏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좀 그렇게 좀 퍼뜨려보지. 주님 오신다는 그 사인과 약속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으나, 언제든지 할 수 있던 건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생활의 환경, 행동 환경이 완전히 축소되어져 버리고 먹을 것도 못 먹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은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에 많은 이들은 십자가를 매달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외치고 침을 뱉으며 욕을 하며 그들의 기후 이후에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 빛을 내지 않고 깜깜해져서 천둥번개 벼락이 막 쳤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깨달았대. 한낱 미련한 인간들이요 재앙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하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국방력을 키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 능력이 생기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점점 자기 분량까지 채우며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도 주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생기 입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책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책망이 있으면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아멘이시여 충성된 주님이신 그분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지금도 깨닫고 돌아서길 바라고 계세요. 원하노라. 시대의 발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편한 거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움직여서 청소하면 건강해지는데 움직이지 않고 이제는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시간 되면 돌아다니면서 바닥을 긁고 다녀요. 빨래 집어넣어 놓고 알아서 예약해 놓으면 알아서 시간 되면 빠르고 말려서 나와요. 쌀만 넣어 놓으면 여러분 쌀을 사도 씻은 쌀을 사가지고 넣어 놓으면 알아서 밥이 되어져 있어요. 출근했다가 들어오면 물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의 시간을 쪼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있어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사시백지가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가만히 눈만 멀떡멀떡 뜨고 있다면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것이? 그게 인생인 삶일까요? 건강은 여러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면 쓰고 다니고 여러분 국가의 비상사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개개인을 위해서도 국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잃어버리면 나라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심판대 앞에 가서 불구덩이 가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내게로 와서 내게로 다시 영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내가 하늘에 틀림 받고 간다는 사실. 아버지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어두운 데가 되었고 버려버리고
오늘날 사역자들부터 생활의 영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로 간 겁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하시더라. 왜 그분 말씀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주오실 그날까지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나만의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지금 옆에 여러분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셨던 내 마음을 찌르시고 생각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하늘의 신뢰한 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풍요만을 바라고 있고 세상의 풍요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여러분 소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땅에 소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어도 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었죠. 물로 다 쓸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주님이 지금 보장하고 계신다면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됐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자기 인본과 사상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인본을 죽이고 신본으로 변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는 거룩한 자니라. 오늘날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에 다 마음 뺏기고 살아갑니다. 또한 육적인 길로 살아갑니다. 아니 믿는 자들이 더 욕을 잘하고 더 싸놨고 싸우려고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용서인 거예요. 용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할 때에 택함 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내가 내 앞에 길을 놔둔다면 사는 길을 가야겠어요? 죽는 길을 가야겠어요? 그대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외치는 것이 사는 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서 사람들께 지금 밟히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말라가고 있어요.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죽어봐야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죽어봤잖아요. 유체이탈이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내 몸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셨던 그 모습 나를 지키셨던 그 모습 같이 멜류관이 팍 날라와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줬던 그 환상 부정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하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내가 다 이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초점을 바꿔야지요. 우리 인본 죽이고 본인의 인본이 안 죽으니까 자기는 부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껏 지키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 만족이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 때문에 왜 걱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세상이 없어질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그곳에다 걸고 있습니까? 왜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은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참과 거짓이 있는 반면에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것은 들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눈이 멀고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리더들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오늘날 리더들이 그렇게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만을 따라가니까요. 덩치 크면 하나님이 칭찬해 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양떼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목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그림을 하나 나온 것을 봤어요. 교회는 번들어하게 크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밑으로는 땅에 뒤쪽에는 뭐냐면 낭떠러지가 있고 그 밑으로 다 새는 거예요. 성도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소풍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 땅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산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있는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와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능력이 입혀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성경적으로 읽게 되어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안목인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지금도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자리 잡고 그 마음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돌아서야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말세에 이른 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려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시대인 거예요.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그들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사서, 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 믿음을 통하여 얻은 의의 세마포를 입고 나의 죄성, 나의 원죄와 나의 지금 지었던 허물들을 다 감추라는 거예요. 또 양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건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졌던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보여요. 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책망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회개부터 하고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를 주님이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는다고 여러분 뭘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찢으셨다가도 도로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겠어요? 만나를 보내주시겠지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겠지요. 어려움이 있다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가게 해주시겠지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많은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사랑을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자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변치 않을 수 있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지금 세상에 분을 구할 것도 아니요, 다툴 것도 아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를 드리며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해야 알지. 그래요. 기도해야 그게 은혜인지 은혜였었던 건지, 지나갔던 과거 속에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사고 가운데, 불행 가운데, 배탈 가운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구원까지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버리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처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확신한 사람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라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만 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고 가야 돼요? 마라토라는 선수가 달려갈 때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전투에 나간 군인은 그 고지를 점령하라고 그러면 그 고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지 땅바닥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능선을 접수를 해야 탈환을 해야 아군들의 생명이 보장되니까. 가정에서 리더들이 믿음이 없고 그냥 갔다 하다가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왔다 갔다만 해요. 영적으로 충만을 채우고 늘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행복과 기쁨과 학업과 친구들 만나는 모든 것들과 선생님에 대한 모든 것들과 어려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욕먹는 일들을 하지 않냐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부모 밑에는 정말 신실한 자녀들로 잘 성장이 되어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모 밑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여러분,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지 세속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알다, 야다, 주님과 함께 살다,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거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늘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드리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썩은 물을 먹어서 다 부패되어지고 배탈이 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또 그로 더불어 먹는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음성을 듣고,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무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는 내용에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인해 더불어 먹으리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어. 지금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만물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기도, 감사,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도 시간이 짧아. 이제 나누면서 살아가기도 시간이 없어. 이제 짧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이요.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장차 오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믿음인데요. 믿음이 있어야 뺏기지 않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장하셔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스스로가 버리겠냐고. 이거를 창조자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간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고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여러분 그래서 상이 큰데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 속에 보니까 계시록 2장 7절에는 표시해 놓으세요. 계시록 2장 7절에는 낙원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록 2장 11절에는 생명의 멸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얻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2장 17절에는 만나와 흰돌을 말씀하셨고 또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26절에 책장 권세를 받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또 계시록 3장 5절은 흰옷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시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3장 12절에는 성령의 기둥과 같이 내일 쓰임받는 일꾼으로 버팀목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록 3장 21절에 하늘 보좌와 앉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한 곳에 동거동락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버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버리겠습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말씀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믿음이요 악한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버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예요. 지금 진정으로 간구할 때예요. 내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의 영혼들을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해마다 때마다 너에게 평강 주기 원하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사오니 주오실 거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 승리하는 귀한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